먼저 광고 하나를 드리자면 내일은 교회 대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10시부터 청소가 시작되기로 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기억하셔서 함께 나오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마음이 같이 하시고 또 그런 즐거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3일에 이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3일은 에스더와 온 유다인들이 금식을 한 마지막 날 그 3일을 의미합니다. 앞장에서 모르드게 말이 듣고 모든 유다인이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죠. 그리고 에스더 본인도 3일간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왕후 에스더는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굳은 믿음이 있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크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말로만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이 아니었고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왕의 에스더를 보자 참으로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고 은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더는 3일이라는 시간에 금식을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믿음 가운데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3일 금식을 한 번 해봤거든요. 여러 번 해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 금식에 참 취약한지라 한 번 딱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3일 금식을 하니까요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그나마 좀 살이 쪄서 좀 포동포동해졌지만 예전에는 정말 살이 없어서 정말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3일 금식까지 하고 나니까 이게 얼굴에 살이 더 쪽 빠져가지고 정말 볼 형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3일 금식이 끝나고 원래 죽을 먹어야 되는데 개념 없이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걸 막 먹어가지고 배탈이 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좀 티가 납니다. 물론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3일을 굶으면요 3일을 금식하고 나면 분명 그 모습이 조금은 초췌해 보일 수 있고요, 퀭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럼 무언가 어디 관리가 안 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에스더가 3일간 금식을 하고 왕 앞에 섰다라고 하면 사실 전혀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가 안 된, 그 당시에는 어떤 왕의 사랑을 받는 어떤 후궁들, 왕후들은 항상 왕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어떤 정해진 어떤 식단과 이런 것들을 잘 관리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으니 사실 왕 앞에 보여진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이기보단 평상시의 모습보다 조금은 더 못한 모습이었을 텐데 지금 왕은 그 모습을 사랑스러워 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이상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에스더가 그날만 거기에 서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가장 최근에 왕에게 나아간 것이 30일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후에도 어쨌든 왕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입장으로서 왕의 눈에 띄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뜰을 거닐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왕궁 뜰에는 에스더만 있었던 것도 아닐 겁니다. 수상궁에 있는 수많은 궁녀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고요, 아마 그들 중에는 에스더와는 비교도 안 되는 출신의 귀족들, 좋은 출신의 어떤 집안을 등에 업고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 중에서도 3일간 금식을 하고 관리가 안 된 모습이었던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한 구절만 봐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를 바라보게 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에스더에게 긍휼의 상징인 금규를 내밀었고요, 에스더에게 최고의 상을 내리게 되죠. 그 상이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대제국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 어떠한 소원이든 들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이 무게감이 오늘날과는 조금은 더 다르고 더 무거운, 더 어찌 보면 힘이 있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권력자들도 물론 어느 정도 소원을 들어줄 수 있지만 그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들어줄 수 있죠. 자신이 가진 제한된 힘을 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법 위에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이 곧 법이었기 때문에 왕의 말 한마디면 정말 무엇이든 가능했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였을까요? 사실 에스더는 지금 왕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금식을 하였고 자기가 요구했던, 자기가 기대했던, 원했던 어떤 응답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의외의 대답을 하죠.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당장이라도 마음의 소원을 말해도 되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말하기는커녕 왕을 위해서, 또 특별히 원수인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다. 그래서 잔치에 오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의아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에스더는 당장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 이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에스더는 우선 아하수에로 왕의 급한 성격, 어찌 보면 또 어떤 그런 즉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았을 수도 있고요. 또한 하만이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역전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이 에스더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만큼 에스더를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하만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미 어떤 연유가 있어서 또 하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왕에게 바친 전력도 있어서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신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도 왕이 그 모든 것을 용인해 줄 만큼 그렇게 왕 다음 가는 권세를 하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건 하만은 신하로서 그 어떤 누구보다 큰 사랑, 총애를 받고 있는 신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신하, 또 갑자기 눈에 들어왔지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을 만큼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왕후, 지금 이 둘이 지금 나란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요구를 에스더가 이야기했을 때 왕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왕후도 예쁘고 하만도 예쁜데 어느 쪽이 더 분명하게 이렇게 더 자기에게 유익할까? 나라에 분란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하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왕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괜찮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왕후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금 대적인 하만, 모든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 하만과 조금이라도 싸워볼 만큼 어느 정도 위치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뿐 하만을 몰아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라는 것이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에스더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에스더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리한 요구보다는 조금 더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잘 이끌어가고자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다라는 거죠. 에스더의 잔치 초대에 왕과 하만은요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정성껏 차린 잔치를 즐긴 아하수에로 왕은요 또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6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또 한 번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 했던 말은 어찌 보면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빈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잔치의 자리에서 그 대접을 받고 나서 한 번 더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나는 그만큼 네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젠 좀 더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왕이 에스더의 어떤 제안이라도 흔쾌히 승낙할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이때에도 에스더는 한 번 더 참습니다. 당장의 왕께 자신의 소원을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속내를 빨리 털어내고 싶었을 수 있죠. 당장의 민족이 처한 위기 앞에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왕 앞에 하만의 저 계략을 부숴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왕에게는 유다 민족 하나를 다시 살리는 것, 그건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왕이 지금은 너무 자기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기분 좋게 여길지라도 지금 아직 이미 하만이 정한 그 불임의 날, 이건 이제 불임의 날은 그 정한 날이지만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고자 한 그 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왕의 마음이 다시 바뀐다면 또 혹시라도 한 번 더 자기가 요청하는 그 이야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일이 엎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사실 지금 이 두 번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자신의 소원을 말해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더더욱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처한 상황은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은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하만의 모습을 보면 그렇거든요. 하만은 지금 에스더가 준비한 이 잔치에 왕과 자신만이 초대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 5장 후반부에 보면 그 일들을 가지고 자신의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기 어떤 권세와 그 왕후가 베푼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 왕후가 왕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나도 대접했다. 그러니 왕후가 지금 나 또한 존귀하게 여기는 거야. 나는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드높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모르드기를 향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아내와 친구들의 권면에 따라서 50규빗, 우리로 따지면 한 20m 정도가 넘는 그런 높은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 말을 좋게 여긴 하만은요 다음날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서 이 일을 왕께 고하고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요 자신의 하인들에게 그 잔치 자리에 높은 장대를 준비해서 높이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높이 세워지는 장대를 보면서 에스더의 마음에 후회가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혹시나 내가 너무 뜸을 들인 것은 아닌가? 혹시나 내가 너무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일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후회가 찾아올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보다는 더 높이 세워지는 문제의 장대들 앞에 우리는 후회할 수 있고요 두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왜 그때를 잡지 못했지? 내가 왜 그때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지? 내가 왜 그때 주저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에스더는요 지금껏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조금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떤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지금 왕이 드디어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래 왕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적인 기쁨의 감정과 그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냥 섣부른 판단 속에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 처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더는 어떻게 대답을 하죠? 조금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 왕이 자신에게 이러한 말을 할 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왕을 위해서 그리고 하만을 위해서 제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만약 에스더가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그것 가운데 갑작스러운 제안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에스더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즉답하는 것처럼 왕을 위해서 제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또 잔치 가운데 왕이 기쁘게 여겨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고민하지 않고 한 번 더 잔치를 준비할 테니 또 한 번 더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해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그 상황에 그냥 즉답으로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 조급함을 이겨내고 또 다른 제안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는 분명 이 일이 있기 전에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신도 기도의 분량을 다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문제 앞에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원수의 어떤 도발과 그 어떤 더 악화되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높이 세워지는 그 장대를 바라보며 두렵고 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주저하지 않고요,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요, 그까지 조금 더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참고 또 참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세워놓았던 그 계획을 끝까지 실행해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진행하는 그 모습,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가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그냥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즉답해서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면 내일 갑자기 어떤 좋은 징조가 보이고 어떤 좋은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그냥 감정에 휩싸여서 상황을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정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더 냉철하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의 방법,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떤 눈에 보이는 눈앞의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응답이라 여기지 않고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합쳐질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있는
또 우리 개인의 환경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과 교회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아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요, 분명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실마리 같은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어떤 징조, 아니면 대놓고요, 정말 이게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응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에게 분명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사인처럼 보이는 왕의 말이 있었지만 그것을 온전한 응답으로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한 번 더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안에 더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기다렸던 에스더의 이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당장 눈앞에 있는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순간순간 마음을 더 기뻐하거나 혹 더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조금은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요,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